두세 사람보다는 많죠. 저희 동부의 제일장로교회. 오늘 또 10월 들어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모바일 폰은 무음으로, 사일런트, 무음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예배 중에 벨이 울리게 되면 예배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사역자님들이 모여서 교회의 성장, 부흥 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안건이 이제 나왔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교회를 부흥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게 되었고요. 노방전도를 해야 되겠다. 또 그런 의견도 나왔고, 또 노방전도보다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나와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배드리기 전에 10시 15분에 우리 사역자님들이 컨퍼런스룸에 모여서 일단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예배에 임하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하는 안건이 나와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역자님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나 우리 사역자님들께 말씀해 주셔서 이 예배당이 금년 가기 전에 다는 못 차더라도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2달 반 여가 남아 있으니 이제 우리가 발벗고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는데 정말 큰 일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5시 반에 우리 김수리 집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메릴랜드 기독합창단의 12회 정기 연주회가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초대권을 다 드리셨는데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라고 합니다. 이 주보에 주소가 나와 있고요. 시작 시간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 거리가 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김수지 집사님이 출연하는 소속되어 있는 메릴랜드 기독합창단의 12회 정기 연주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만사 제껴놓고 꼭 참석하셔서 우리 김수지 집사님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박수도 보내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페어팩스 장로교회 설교 인도차 출발하게 되는데 어쩌면 친교를 하지 못하고 출발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요.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우리 친교 맛있게 잘 드시고요. 또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또 우리 성경 암송반 제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몇 분이서라도 이렇게 성경 암송 단 한두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마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광희 목사님 예고해 드린 대로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다음 주 한 주가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주간 여정으로 출발하셨고요. 우리 이혜지 간사는 지금 싱가포르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귀국하는 일정으로 지금 싱가포르에 가 있는데요. 지금 동남아시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뉴스들도 있고 해서 안전하게 또 트럼프의 정책에 의해서 미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이 미국에 입국하게 될 때 공항에서 또 난처한 상황을 종종 이렇게 겪게 되는 그 뉴스를 저희들이 보게 되면서 아무쪼록 안전하게 미국에 잘 당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을 놓고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서 오늘 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님을 만드시는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과 만나게 하시옵소서. 본디오 빌라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의 못 박혀 주시옵소서. 감사히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은 몸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자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우리 가사를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실 때 죽기까지 나를 버리 적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골 저가 회개하였을 때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정근심하는 그를 너를 불러 아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모시리 당신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불러오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젊은 때가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들려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길이 나의 삶의 주의 능력 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승려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려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 죄악된 일 있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참여와 회개 드리신 후에 예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영맹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그의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가 외칠지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노래로 합성할지어다. 사나기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로 이렇게 저희들 부족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먼저 향기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바로놓이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령의 임재 안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모든 우리
아버지 장로교회의 권속들에게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깨달음의 가슴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심령들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진실하게 우리 동북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갖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최인동 목사님을 아버지 응원하며 성령께서 아버지 함께 동참하시며 그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깨달음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충만하여 아버지 이 깨달음으로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며 꾸준히 하며 아버지 마음을 참으로 굳건히 세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드리실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한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원하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의 돌을 물려다가 돌을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돌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가 나옵소서. 네,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동부 제1찬양대에 귀한 찬양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엿새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분주한 나라를 보이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 모든 것 제껴놓고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걸컬하고 답답한 심령들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또한 질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치유함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근심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머님 기일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마음에서 이제 귀한 예물, 감사 예물을 드린
집사님, 주의 여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매주마다 기도의 소망을 담아 드리는 이 귀한 아름다운 마음 주여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또 한 번 경험하여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귀한 여종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직접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 경험케 하옵소서.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또한 감사의 예물, 또한 10의 1조, 특별 예물, 성교 예물,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비록 몸이 편찮아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담아 헌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여정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머리끝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되어지는 부분, 고쳐야 되는 모든 부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하시고 가정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행복과 주의 사랑 넘쳐지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불충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감추어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종의 입술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아주 제법 이제 쌀쌀하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춥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추운 일기인데, 낮에는 그래도 기온이 좀 올라가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큰 그런 그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겨울 접하기 전 이때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에 늘 유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정말 행복하고 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저희들이 함께 읽은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평범한 일상보다는 무언가 좀 드라마틱한 삶을 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평범한 삶 속에서 뭐 좀 무료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틱한 삶을 원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드라마틱한 삶은 평범한 삶에서 찾아보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 위기적 상황을 만나면서 그거를 헤쳐나가면서 그걸 지날 때 더더욱 그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우리는 만들어내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풍지풍파를 당할 때 그것들을 견디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놀라우신 그 부사물이 바로 인생 역전 스토리, 반전 드라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에 부합되는 또 한 명의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전체가 아니지만 한 부분의 한 토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그의 삶의 족적을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의 얼음발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가면서 또 다니엘이 누렸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고 또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또 그 이후의 삶에는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믿음과 역전 드라마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게 되었는데요. 믿음과 역전 드라마에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게 되었는데, 내용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것이 30분 정도의 설교로는 턱없이 부족한 감을 제가 느끼게 되고, 그래서 오늘 주일과 이 다음 주일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이 두 주일 동안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다음의 말씀을 종합해서 1, 2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다니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인물은 아시는 바와 같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영어로는 데니얼이라고 그러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닮고 싶은 인물 탑 3 안에 속할 정도로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인물이 바로 데니얼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쓰여지게 된 역사적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본 후에 인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 말씀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은 6장 1절에 보게 되니까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는 누구죠? 다리오 누굽니까? 네. 군대 장관이었습니까? 네. 제사장이었습니까? 선지자였습니까? 네, 아닙니다. 왕이었습니다. 다리미가 아니죠. 다리오는 왕이었습니다. 네. 다리오는 바벨로니아 당시에 엄청나게 강국인, 대제국인 이 바벨론의 왕이었는데요. 어느 왕 다음으로 왕이 되냐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설교에 한번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벨사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후임으로 왕권을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벨사살 왕은 또 누구입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네. 벨사살 왕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아니죠.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바벨로니아 제국의 당시에 BC 580년경에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그 당사자,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아버지가 예루살렘 침공 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이 거룩한 제기들,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이 집기들, 그릇이라든가 접시라든가 혹은 이 잔이라든가 이 향로라든가 이런 것을, 이게 정말 값이 나갑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 도둑질해 갔습니다. 도둑질해 가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보관해 놨는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아들 벨사살 왕이 이제 자신의 왕권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귀족들 한 2,000명을 초대했습니다. 왕궁으로 초대해가지고 이제 술을 먹고 잔치 파티를 벌입니다. 파티를 벌이는데 이제 술이 거하게 취하니까 이 벨사살 왕이 이제 객기를 부립니다. 어떤 객기를 부리죠? 야,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여호와인지 누구 하나님인지 야훼인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그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모르겠지만 그 그릇들 다 끄집어 가라 이렇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 창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거룩한 그런 제기들을 가지고 옵니다. 오니까 거기다 야, 술을 따라라 하고 술을 붓습니다.
술을 붓고 거기에 왕 가족들과 또 귀족들과 또 왕후 부인들과 또 후궁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깔깔대면서 하나님 예배드릴 때 사용되었던 아주 거룩한 그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이제 벌컥 마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술이 취해버리니까 아주 그냥 정말 사면초가죠. 누가 말릴 재간이 없습니다. 술을 취하면은 사람이 용감해지죠. 저도 한때는 술에 꽤 많이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술이 취하게 되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혼미해집니다. 없던 용기도 막 생기고요. 객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벨사살 왕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객기를 부립니다. 야, 따라라, 흥청망청, 야, 이게 무슨 거룩한 무슨 제기냐 하고 술 따라가지고 막 건바이 하면서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손이 나타나면서 벽에다가 뭔가 이상한 글씨를 쓰는데, 이게 벨사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벨사살 왕의 눈에만 딱 그게 보입니다. 뭐라고 쓰여진지는 모르지만 이상한 글씨가 쭉 그렇게 하면서 글씨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다. 이게 필경 무슨 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술사들과 지혜자들에게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리 찾고 아무리 영어를 쓴다라고 하는 이 술사들이 와가지고 그걸 풀어보려고 했지만 다 헛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지 못해서 다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유대에서 포로로 붙잡힌 이 젊은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풀이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를 한번 불러다가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불러와라.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이 분위기 파악을 이제 제대로 한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저 글씨가 뭔가 큰 재앙이 내리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왕이시여,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부르셨나이까? 이 벽에 쓰여진 저 글자가 도대체 무슨 글자나? 그 다니엘이 딱 보니까 딱 감이 옵니다. 메네 데갈 우바루신. 뭐라고요? 메네 데갈 우바루신. 메네 데갈 우바루신.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을 달아보니 만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해괴망측한 글자의 뜻을 풀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당신은 부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목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전도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진짜 만족할 만하게 부족함이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메네 데갈 우에러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라고 하는 뜻풀이에 의해서 졸지에 노예 출신인 이 다니엘이 궁궐에 입궁하게 되고 왕 지근거리에서 왕을 섬기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에 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죠. 즉사하게 됩니다. 즉사하게 된 이후에 바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랬듯이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도 다니엘을 아주 각별히 사랑하고 총애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을 이렇게 통치하면서 참 특이한 방식으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권역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0명 정도 되는 이 고관, 이 리더,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120명이라고 되는 고관들, 요즘 말로 하면은 막 거버너, 지사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총리 3명을 앉혔습니다. 사실 보면은 총리는 한 명이죠. 보통 어느 나라나 총리, 국무총리는 재상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3사람의
총리를 세우고 그 중에 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 이름 유명한 다니엘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 유대인으로서 침략국의 지배받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포로로서 지금 바벨로니아 제국에 끌려온 포로 주제에 지금 한 나라, 그것도 바벨로니아 대제국의 총리,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울 일입니다. 미국에 이런 것 같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이름도 없는 그런 어떤 나라에 거기에 미국이 뭐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는데 그 포로로 붙들려 온 사람 중에 한 사람, 젊은이를 갖다가 미국의 부통령으로 삼았다라고 하면 그 여러분들 납득이 가십니까? 근데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세웠는데 그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가? 3절에 보게 되니까 6장 3절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 가지신 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마음이 민첩,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마음이 민첩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급박한 상황,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급박한 상황에도 민첩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첩하게 생각과 판단이 빠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정확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주저하지 않고 신속히 미루지 않고 신속히 하는 게 첫째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뒤로 미루는 이게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낙천적이라서 뒤로 자꾸 미루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가스도 적당할 때 어느 정도 밑에 좀 내려가게 되면 빨리 주유소가서 기름을 넣어야지 되는데 느긋합니다. 이 정도 가지면 100마일은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낭패를 보는 수가 있는데 이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는 민첩해야 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신속히 제가 나온 그 리버리라고 하는 학교에 제리 포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좀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미국에서는 아주 정말 상당히 저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그분이 여러 가지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떠한 그 밑에 직원들로부터 교수들로부터 어떠한 안건, 좋은 안건이 나오면 그걸 딱 판단해 가지고 하루를 넘기지 않는답니다. 그냥 바로 right away 그 근한 반드시 그 어떤 좋은 안건에 대해서 뭔가 지침을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아마도 제가 신속함이 없어서 목회에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자책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이 신속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단을 했고 뭔가 딱 나였으면은 레디고 바로 가야 됩니다. 주저하다가 미루다가 세월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어떤 하나님의 그 뭔가 사인이 왔을 때는 그냥 뒤도 돌아가지 말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속하되 정확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속하는 사람 중에 정확하지 못하면 이제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어떤 단체에 신속하게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정확성이 없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막 그냥 무대포로 막 끌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가 있죠. 예, 그 지도자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신속과 뭐요? 정확. 이 두 가지가 지도자로서의 최대의 덕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속과 정확으로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도자로서의 생명이 됩니다. 신속, 정확.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다니엘은 아주 타의 추종을 보러 할 만큼 이 120명이라고 하는 이 주지사, 거버너들 통틀어서 또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 다 합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특별히 총리로 삼았는데 그 총리 3명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총리 왕 바로 밑에 서예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왕
다니엘, 그 밑에 2명의 총리, 그 밑에 120명의 고관들, 이런 시스템으로 나라가 운영이 됩니다. 참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놀라운 축복인데요. 근데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설교의 소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죠. 침략국에 망해버린 그 나라에 그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바벨로니아에서 지금 살고 있는 노예 주제에 어떻게 그 고위직 관료가 되는 것도 그거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 총리 가운데 가장 총리 중에 총리, 우두머리 총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마치 소설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법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놀랍게 다니엘이 승승장구 출세의 가도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이제 먹구름이 끼게 되는데요. 나머지 2명의 총리와 120명의 이 고위 관료들이 이 다니엘을 그냥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아서 일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정말 배가 뒤틀립니다. 아니, 저자가 누군데 우리도 해보지 못한 왕의 총애를 제가 한 몸에 받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우리는 뭐냐, 시기 질투 이게 막 끌어오르고, 이게 그냥 다니엘을 빨리 하루속히 그 총리질에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감옥에 쳐넣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다니엘이 하는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흠집이 잡힐 만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털고 아무리 뒤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보고 조사를 했는데도 수백 번 검사들이 이제 사칭을 해서 다 뒤지고 형사들을 보내고 검사들을 보내고 조사를 해봤지만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게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리를 낸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부합되는 행동은 절대 다니엘이 그거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무언가를 딱 계략을 짜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제한적으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경배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 굴에다 쳐넣어서 사자의 범이 되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아주 책략을 꾸며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가지고 주저주저 하면서 이 말을 어떻게 왕에게 해야 될지 하면서, 이제 왕이여 만수건강하옵소서, 안부 인사를 묻고 왕은 우리의 위대한 왕 중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제 꼬시기 시작합니다. 꼬시기 시작하니까 왕이 솔깃하거든요. 솔깃하면서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하니까 이제 밑에 그 총리 2명과 고관 대작들이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은 위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왕 위에 다른 신한테 기도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또 경배한다든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 놈은 잡아다가, 이거는 왕을 능멸하는, 왕을 모욕하는 행위에 불과하니 괘씸죄로 이를 잡아다가 사자 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합시다. 이렇게 다 하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솔깃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놈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모략과 계략을 꾸미는 것이 맞지? 이놈들 당장에 능지처참하라 라고 했을 텐데, 왕이 또 거기서 순간적으로 헷갈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래,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하자. 30일 동안이다. 30일 동안. 그리고 왕이 거기다가 사인을 해서 이제 왕명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자, 공포를 하게 되니 이제 10절에 보게 되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떤 조서입니까?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왕의 포고문, 거기다가 왕이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 누구든지 거역하게 되면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봐보십시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모르고도 알고도, 할렐루야, 알고도, 야, 알고도. 이제 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다니엘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자, 기로에 있었습니다. 알고도 그가 하는 행동은 이렇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지하실로 내려가 숨어버렸다, 이겁니까? 아니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2층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귓가에서 다 봅니다. 저기 우리 총리 중에 총리, 재상 중에 재상, 데니라고 하는 사람 집 창문인데 문을 활짝 열어 제낍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방식대로 한 번 기도했더라, 3번 기도했더라. 아침, 점심, 저녁 평소에 하던 방식대로 기도했다. 다니엘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고관대작들 총리 2명의 총리가 만들어 놓은 이 함정에 이제 푹 빠지게 되었는데, 사실 다니엘이 그 함정에 빠진 건 아니죠. 평소에 하던 대로 죽으면 죽을지언정, 사자의 밥이 되면 될지언정 굴하지 않고 평소에 하던 식으로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이것이 다니엘이 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당치도 않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내가 저버릴 것이냐, 아니면 따를 것이냐에 망설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만 그냥 잠깐 지혜롭게 행동하면 내일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더더욱 목숨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다니엘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건 definitely impossible,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과거에 6.25 때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압니다만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배당에 와서 인민군들이 이제 성도들을 전부 붙잡아 놓고, 그 공산주의가 사실 그 물질주의, 하나님의 신부정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진을 땅바닥에 놓고 여기 침을 뱉고 발을 밟고 지나가는 자는 살려줄 것이고, 그냥 휙 지나가는 사람은 여기서 바로 그냥 총살행이다 라고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북한에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더 하나님께 더 봉사하고 예수님께 더 충성하고 더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지, 여기 침 뱉고 지금 지나간들 이게 무슨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침을 뱉고 발로 짓밟고 지나갑니다. 또 침을 탁 받고 지나갑니다. 목사가 침을 택 받고 지나갑니다. 그 뒤를 장로가 침을 받고 지나갑니다. 교회 수석 집사들이 침을 받고, 권사들이 너나 할 것이 침을 택 받고 발을 짓밟고 지나갑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분이
거기에 묵묵히 무릎을 꿇고 앉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진에 묻어있는 그 침들을 쭉 닦고 끄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이 계셨다 합니다. 그래서 인민군도 거기서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놈들은 다 가짜니까 다 총살시켜놔 하고 이 사람 살려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인민군의 마음을 미리 알고 내가 이렇게 닦으면 살 것이다라고 닦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아닙니까? 거기서 침 뱉고 지나간들 뭐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신앙 양심상, 그리고 인민군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나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이게 지금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닌 이상 자기가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니엘이 왕이 조서를 써서 30일 동안 그래 하면 그냥 몰래 조용히 숨어서 기도하면 되지. 그 창문 활짝 열어놓고 나 죽여라 라고 기도하는 게 그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어리석은 방법이고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일관성, 항상 하나님과 자신과 해왔던 그 평소 해왔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으면 죽을지언정 지금 나를, 노예된 나를 이 바벨로니아의 총리로 불러준 것은 필경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큰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행동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도발적 행동이다, 미친 짓이다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굴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그 이후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이 생각하고 그와 같은 행동, 창문을 열고 2층에 올라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용감성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사자의 밥이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늘 가졌던 일관성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잊지 말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영감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존귀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다니엘의 그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습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의 권속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얽매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나의 사랑이 마음을 모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내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거기에 너의 모든 게 불리고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할렐루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자굴 속에서도 죽음도 불사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다니엘과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키시고 평강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동부의 우리 권속들,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